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 두 번째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성경 먼저 읽고 우리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고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도 결혼한 자매였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교회를 같이 안 다녀줘요. 신앙이 없는 남편이어가지고 늘 좀 자기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불평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남편이 자기랑 같이 하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또 모임에 가면 늘 그 기도 제목 올려놔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늘 이렇게 내놓고 자기도 기도하고 또 주위 사람한테 기도하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요. 너는 왜 남편을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니? 이 무슨 말이지? 하나님 제 기도 많이 하는데요. 남편 위해서 중보기도 제목도 많이 내는데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니요? 우리 남편이 좀 나쁜 남편이에요. 하나님도 대적하죠. 제가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네 편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편하려고, 너 기분 좋으려고, 너 행복하려고 남편을 변화시켜가지고 좀 네가 잘 맞는 사람 만들려고 기도하는 거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좋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느낌 좀 이상하게 돌아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매님의 기도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어쨌든 이 남편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나도 다른 부부들처럼 손잡고 교회도 가고 같이 나란히 앉아있고 이러고 싶은데 자기 욕망 이게 안 지워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가만히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 사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무슨 좀 유익을 돌리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게 잘못된 기도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딱 꿰뚫어 보시죠. 너는 너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의 욕망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다. 나는 너희 남편을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남편을 너희 옆에 뒀는데 네가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그럴 때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는 저렇구나 하면서 내게 영광을 돌릴 건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만 계속 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큐티했는데 그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자기 행실을 이렇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감동을 줘서 남편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행실이 참 남편이 감동스럽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기도를 하기보다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우리 남편 변해달라고, 우리 남편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착한 남편, 우리 남편 술도 끊고, 우리 남편 나쁜 일 안 하고, 우리 남편 빨리 들어오고 그 기도 제목을 계속 해요. 성경의 원리는 자기를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행실이 그렇게 감동스럽지 못한데 내가 행실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감동을 받고 우리 아내를 변화시키는 저 하나님이 누구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는 변화하지 않고 계속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남편의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당신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또 이런 깨달음을 줘요.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너희들이 위선적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바르지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실망해서 그런 거지 내한테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 문제다, 너 문제. 이렇게 마음속에 알려주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좀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자녀 막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녀를 변화시켜가지고 자기 말년에 좀 편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자녀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녀가 신앙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잘 가지고 요래야 될 것 같아. 다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자녀를 변화시켜 자기가 편해지려고 하는 그 깊은 욕망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딱 깨뜨려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이름 이것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격자.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그분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분은 능력이 많은 하늘에 계신 주권자다. 그분을 이름 부르고 기도하자. 기도 시작되는데 기도 시작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 시작은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기도가 시작됐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을 위해 가지고 막 기도하네요.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달라고 기도해요. 또 10절에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재지연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자기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기도의 순수가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뜻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순수입니다. 순수. 그래서 하나님을 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신을 이용하고 있나요? 뭐 정성을 다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느 절에 갔었는데 절이 그 산 아주 높은 803 위에 있는 절인데 거기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게 막 계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계단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올라가요 보면 얼마나 정성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리고 뭐 배 있잖아요. 큰 배는 비싸요. 짊어지고 막 올라가요. 가면 수많은 사람이 그 배를 내려놓고 이제 기도를 해요. 정성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불교에 돌을 닦으려고 그러는 것지는 않고요. 이 수능치를 맞이해가지고 다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도 그럴 수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좀 이용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갓난애들이 태어났는데 엄마를 이용하잖아요. 걔들이 엄마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걔들이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이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자기 욕망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어린 사람이죠.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 제목을 먼저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이용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저런 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교회 열심히 나갈까요, 제가? 열심히 나갈까요? 교회 열심히 봉사할까요, 제가? 기도 몇 시간씩 할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이 딱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이 돼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분도 나빠요. 힘들기도 해요. 원망도 돼요. 하는 거 싫음도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뭐 다른 뜻이 있겠죠.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굉장히 나빠요. 정말 안 되니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이용하는 사람은 이 응답이 안 되면 굉장히 뭡니까 침체 속으로 들어가죠. 불평합니다. 응답도 안 해주는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나? 굉장히 기분 나빠요. 효염이 없구나, 기도가. 효염이 없다, 이거. 그래서 종교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신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 주기도문은 참 놀랍게도 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만드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도입니다. 경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고 싶으면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경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주기도문의 기도 패턴은 경배다. 경배하는 기도가 몸에 습관이 배어야 돼요. 경배해야 됩니다. 자기 문제도 있잖아요. 자기 문제만 계속 기도하면 마음이 그리 좋아지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기도 아무래도 잘 안 되길래 힘들어 죽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 알려 주더래요. 기도 시간에 기도 내용 중에 80%를 경배를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나 기도할 때는 이제 경배부터 해야지. 감사부터 해야지. 하나님께 감사 경배를 막 80%를 해요. 기도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마음이 바뀌어요. 경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자기 문제를 갖고 그렇게 기도해도 마음이 안 바뀌고 힘들고 괴롭고 불평스러웠는데 경배를 많이 하니까 저절로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인데, 저 여동생이 이전에 한번 그 태백에 그 예수원 이런 곳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있어요. 남편과 두 사람이 싸웠대요. 이렇게 태백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청량리로 오는 열차가 있거든요. 타고 오는데 막 싸웠대요. 하여튼 우리 여동생이 좀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싸우는 가운데 이제 열차 타고 오는 가운데 싸우고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누가 탔대요. 아는 사람이 탔습니다. 타가지고 이제 같이 오게 된 거죠. 아주 싸우다가 이제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래요. 둘이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장점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장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장점은. 근데 그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이어가지고 자꾸 꼬치 묻는 거 있죠. 서로 올 때까지 계속 꼬치 묻어가지고 우리 동생은 남편의 장점을 엄청 이야기 많이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장점을 이야기하고 잘해준 거, 사랑해준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더래요. 마음이 해결이 돼요. 마음이. 그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싸우는 부부들 만나면 꼭 뭐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뭐가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늘 물어 있어도 저 비워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지면서 약간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는데,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만나서 서로의 장점, 잘해준 거, 참 자기에게 사랑해준 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불평하고 싸웠던 게 별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경배를 받을 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장점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그것인 사랑을 우리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 그런 걸 들고 나갔을 때 자기 문제 갖고 막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더 상해요, 그러면. 나가면 모르겠다. 그래 놓고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잘해주신 거 감사하면 좋아요. 감사의 리스트를 쫙 작성하면 좋아요.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막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경배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고양이 돼도 고양 이렇게 딱 올라갈 때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이 괴로운 것은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고 환경이 문제 아니고 자기 영혼의 수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수준이. 우리가 감기에 왜 걸립니까? 자기 체력의 문제예요, 지금. 체력이 좋은 사람은, 높은 사람은 운동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웬만해가 바이러스 와도 튕겨 튕겨내요. 문제 없어요. 그죠? 체력이 좋은 사람은,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영혼이 막 위로 쫙 올라갑니다. 온갖 바이러스들이 덤비들죠. 염려 바이러스, 답답함, 분노, 미움 바이러스 오잖아요. 근데 영혼이 고양됐어요.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제가 저번에 비행기를 타보니까 비행기가 쫙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비구름이 위에 있었는데요. 비행기가 비구름 뚫고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비구름 뚫고 쫙 올라가니까 비구름이 밑에 보이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거. 비구름이 밑에 있구나 하면서. 위에는 화창해요, 완전히. 밑에는 바다 같아, 바다. 바다가 아니었고, 구름이었어요, 구름. 비행기 타면 쫙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가요. 그 비행기가 비구름 밑에 있으니까 온갖 어려움과 염려와 답답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답답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를 해보세요. 그럼 비행기가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듯이 우리 영혼이 쫙 고향을 합니다. 쫙 올라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할 내용은 바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 특별히 하는 이름이 뭘까? 이름.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본질, 그분의 본성, 그분의 성품, 어찌 보면 그분 자체예요, 자체.
구약시대 이름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었는데 정신 차리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던데도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은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영광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전에 그 구약시대는 하나님 이름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감히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우리 그 십계명의 상계명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이름을 정말 경건하게 사용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웠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그냥 아무도 말을 못해요. 성경에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그냥 말을 못해요. 그래서 대지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만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못해요. 아예 말을 못해요. 이 단어를 알려면 목욕 재개를 해야 돼요. 목욕 재개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높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인데 이 이름이 언제 소개됐냐 그러면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에게 소개됐는데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네. 하나님 이름을 드러냈는데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여호와 말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명사죠. 그냥 목사 이런 게 보통 명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뭐 바알도 하나님이었어요. 바알이라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다양한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 이 고유명사. 보통 명사는 고유명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죠. 무엇에 근거를 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 부모님을 근거해서 내가 있는 거지.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있는 존재래요. 그리고 참 이 단어는 재밌는데 스스로 있다는 이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참 쉽지만 해석이 어려운 I am who I am인데 이게 am 이 비동사 am이 그냥 우리 동사의 그냥 이 현재형 정도가 아니고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은 과거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하고 지금도 쭉 계속 완료가 안 됐어요. 계속 존재하고 계속 진행하고 계속 행동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인데 그 의미를 자세히 살피면 현재 진행형 하나님이 돼요. 뭘 현재 진행하시나? 존재가 계속 진행되는 걸 이해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약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제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끝난 완료된 하나님이 아니고 진행형 하나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희 하나님이고 앞으로 계속 너희 후손들과의 관계 속에 계속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진행 중인 우리와의 관계 약속을 계속 진행하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이 뭐냐 약속. 그 약속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형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데 끝난 약속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는 끝난 줄 알았어요. 모세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서 끝나버렸어. 지금 우리 형편을 봐. 나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우리 백성들은 이집트에 노예되어 있고 하나님 약속 끝냈는가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끝난 하나님,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하나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하나님. 제가 이전에 그 견봇들을 사가지고 이제 고장이 났는데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면 그 고쳐주는 그 무슨 시간이에요? 에스 기간이 있잖아요. 에스 기간이. 그 1년 지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안에 뭐 큰 게 보든가 뭔가 큰 게 고장났어요. 지금 거의 뭐 다 고장났어요. 가지고. 이게 기간이 끝난 모양이다 하면서 뭐 걱정하면서 가져갔어요. 그때 대우 거였는데, 그 당시. 가져갔는데, 이 제품은 2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2년이래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2년! 하면서 기분 좋았는데 아주 제가 2년이래, 2년. 무효 AS 기간이. 그래서 흥분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유효기간 AS 기간은 영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평생 AS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AS 기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 삶이 좀 고장나고 꽂히고 이 정도가 아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을 이끌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비록 너희 인생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노예 생활하고 인생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이 없다는 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내일은 뭔 줄 알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계속 진행하는 하나님이다. 에서가 끝없이 가는 하나님이야. 모세에게 딱 이야기해 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내게 하나님 나타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나는 그런 하나님과 다르다. 바알과 다르다. 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내 삶을 볼 때는 하나님 약속이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에스가 영원하시다.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당할 때 있잖아요. 딱 하는 게 나아갔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약속 지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기도의 순서에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려움 따뜻함을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뜻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간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복한 삶이 그냥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목표인데 개인적인 행복을 막 생각해버렸어요.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다 보면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죠. 이게 근데 뒤집어져가지고 개인적인 행복을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믿으면 개인적인 행복이 있다고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이 더 괴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내게 삶에 늘 열정도 주시고, 내게 적절한 로맨스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훌륭한 자녀도 키우고, 우리 좋은 친구와 교제하고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 그런 거 막 생각해요, 지금. 막 그런 거 생각해요. 그 교회 와서 어떻게 자녀 잘 키우고 있는지 그런 강의도 좋아하고,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목표가 좀 이상한 거죠, 지금.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원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 이 시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잘 드러낼까? 요게 목표예요. 요거. 근데 개인적인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이전에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어느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선물도 주고 엄청 잘해줘요. 그래서 얘가 은혜를 받은 모양이다. 얘한테 말씀이 은혜를 받은 모양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걔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걸 몰랐어 내가. 우리 공동체에 좋아하는 형제가 생겨가지고 이 좋아하는 형제에게 바로 접근하기는 힘드니까 나를 통해서 접근하고 싶었던가 봐. 일단은 나는 수단이야 지금. 수단이야. 엄청 잘해줘서 쟤한테 내가 그 형제랑 친하니까 엄청 내한테 잘해주고 은혜 많이 받은 모양이다 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내가 실수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 형제와 그 자매가 있는 상황에서 이 형제한테 딴 자매 이야기를 했거든. 너 그 자매는 어울리겠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실수를 낸 거지, 제가. 모르고. 이 자매 얼굴이 마치 싹 간 다음부터 저한테 절대로 잘 안 해줬어, 그 다음부터.
와, 그래서 뭐, 왜 그러나?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그 사람도 내한테 말을 하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수단이 됐죠. 목표는. 그다음부터 자매들이 저한테 잘해줄 때마다 좋아하는 형제 생겼나? 좋아하는 형제 생겼나? 너 누굴 좋아하나? 누굴 좋아하나? 내 옆에 어느 형제지? 하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오해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한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갑자기. 그러면 오해해요, 제가. 현우 좋아하나? 현우 애인이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개인적인 욕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훌륭한 자녀 키우고 싶어. 좋은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공부도 잘하고 싶고요. 좋은 데 취직하고 싶고요. 건강하고 싶고 다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선물 펑펑 줘요, 하나님이. 다음 게, 은혜 받았나? 그랬는데, 은혜가 아니었고, 날 이용하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완전 나를 무시해. 기분 나쁘고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긴장하고 있어요. 나에게 경배하는 건지, 다른 형제가 생겼는지.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개인적인 행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12제자가 개인적인 행복 잘 누리다 살았습니까? 자녀 잘 키우고 잘 살았다 끝났습니까? 12제자들이 자 그래 자녀들 잘 키웠어 명문대 보내가지고 좋은데 취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부수적으로 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같은 연약한 존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우르에서 대충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끌고 가가지고 데려간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걸 죄롭지 못해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요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이 정말 안 좋아요. 요즘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부터 지금 막 동료 직원하고 다 정말 인상이 안 좋아요. 지금. 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이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이때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뭔가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희망을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주고 편안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하면 예배도 수단이 될 때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수다가 됩니다. 예배가 수다. 여러분 예배 들을 때 수단으로 옵니까?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분이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그런 자세로 예배에 와야 돼요. 뒤집으면 어떻게 보면 오늘 가서 무슨 또 좋은 말씀을 들으려나? 오늘 좀 은혜 좀 되려나? 은혜 좀 안 되면 찬양하고 또 중간에 실수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은혜 안 되면 어떡하지? 찬양은 내게 좀 은혜 되려나? 저는 설교한 다음에 늘 누가 하는 이런 말 할 때 너무 당혹스러워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평소에 생각하던 제 생각과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지 생각과 같은 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지? 자기 생각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자기가 유익을 구하는 시간이라면 좀 늦게 와도 되고, 자기 유익 유익 안 보고 하면 되니까 좀 늦게 와가지고, 적당히 와가지고 또 하면 돼요. 근데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벌써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예배를 가는구나. 지금. 언약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요즘에 세속적인 말 있잖아요. 갑질한다. 그런 말 하는 갑질. 누가 갑이냐, 어리냐, 막 늘 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갑이에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가 갑인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가요? 우리가 원하는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수단인가요? 어리죠, 우리 하나님이 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갑이고, 당신의 더 큰 뜻이 있을 것이고, 나는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갑으로 하나님을 섬겨주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 제 뜻대로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협박이에요.
이러면 교회 안 나갑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봤는데, 그는 5살짜리 애가 아빠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아빠 이러면 나 가출한대. 5살짜리 애가 가출해버려? 뭐 이렇게. 아빠 보기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지가 나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가. 5살짜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욕망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도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 언약의 이름을 잘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신다는 이 말은 우리의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모험을 크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국가 대표 선수들 보내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잘 못했다 그러면 온갖 욕을 가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죠? 하여튼 우리나라 그 감독 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감독 돼도 큰일 나요. 누가 돼도 안 돼요. 지금. 안 돼. 안 돼. 이름을 걸어 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대한민국 이름을 딱 걸어 놓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자에게 자기 이름을 걸어 놓았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이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 레위기 말씀 볼까요? 뒤에 보면 레위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뒤에 있는 말은 성경이 아니네요.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이건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어느 목사님이 잘못 연것 같네요. 보니까. 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거룩의 여김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 어떤 걸까요? 우리 또 이번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 같다는 뭔가 좀 구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상과 구별된 존재로 섬겨줘야 되고, 우리도 다른 거 구별된, 이 구별이 뭘까요? 옷을 다르게 입는 걸까요? 영적 지식이 많은 걸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 그죠? 뭘까요, 이게? 구별된 존재. 우리가 구별이 돼야만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안, 능력, 기쁨 이런 걸 가지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옷 깨끗하게 입고 있잖아요. 행동 바르게 하고 인사 잘하고 이 정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평안과 능력과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에게 위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꿈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 백성이다. 언약이 위대한 꿈 딱 있습니다. 위대한 꿈이 있고요. 이렇게 좀 저차원적인 꿈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욕망 저차원적인 꿈인데 이 저차원적인 꿈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차원적인 꿈에 매여 있으면 사람이 자꾸 요동치게 돼 있어요. 저차원적인 꿈에 매여 있어요, 지금. 위대한 꿈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작품이 있다. 베토벤의 음악이 있다. 정말 고차원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그런 것에 물들어 있는 애들은 유행가라든지 이렇게 좀 시시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고차원적인 맛을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차원적인 맛을 봐요. 고차원적인 꿈을 꿉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래서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게 어렵게 보여지지만 그 꿈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라 이 말은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깨끗해라 이 정도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늘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밥맛이 없을 때 보면 있잖아요. 밥맛이 없다. 자기가 좀 피곤해서 밥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쓴 것을 먼저 먹어요. 쓴 거. 쓴 음식을 먼저 먹으래요. 쓴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대요. 참 놀랍죠? 쓴 것을. 단 것을 쓴 것을 먼저 먹으래요. 쓴 것을. 이 입맛이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다 맛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맛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단 것을, 저차원적인 단 것을 자꾸 좋아하면 어느 순간 입맛이 없어지면 있잖아요. 다 싫어져 버려.
그때는 우리는 쓴 것을 먹어야 돼요. 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이지. 고차원적인 꿈이에요. 그게 너무 쓰다. 이 땅에서 재밌게, 저참적으로 재밌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입맛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근데 쓴 것을 먼저 먹어. 고차원적인 꿈을 꿔요. 그러면 입맛이 돌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맛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생 사는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위대한 꿈을 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다. 네가 위대한 꿈을 꾸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너를 통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하네. 놀랍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받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꿈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우리 다양한 줄 수 있지만 뭘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를 가지고 있고 당당하고 힘이 있더라.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텐데 저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거룩해야만 당신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제 삶의 거룩한 삶은 제가 지금 처한 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차원적인 꿈의 메인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대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럼 그 앞에 우리 우상과 구별해 드리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거든요. 구별. 우상과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우상이 하나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막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구별이 안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와 다른 자매를 저는 구별해 줘야 돼요. 당연히 구별해 줘야 되겠죠. 그게 구별이 안 돼 똑같이 취급하면 당연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제발 구별해 달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을 안 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른 하나님도 굉장히 많아요. 바알,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많아요. 걔들 보니까 좀 재밌어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좀 달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구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인과 더불어 사는 거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약속해요. 또 쾌락을 약속하네. 안전을 약속해요. 풍요와 쾌락과 안전을 약속합니다. 우와 좋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50% 드리고 그쪽으로 50% 드려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요즘에 내 마음을 빼앗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내 마음을 빼앗는 게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이 우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예요.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을 구별해야 될 텐데 구별해야 될 때 아직도 구별하지 않고 뒤섞여 있는 건 없습니까? 제 마음에 의지하는 거 없습니까? 섬기는 거 없습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나니까 강대국을 막 섬겨요. 애굽을 섬깁니다. 이집트를 섬겨요. 이집트 섬기면 안전해질까 봐서 안전을 섬기고 풍요를 섬기고 쾌락을 섬깁니다. 안 섬긴다 말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섬긴지 안 섬긴지는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머릿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은 주로 어떤 생각인가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돈은 어디로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로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마음,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 기도할 때 그걸 봅니다. 하나님만큼 내가 정성을 많이 쏟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나의 많은 돈이 그쪽으로 향하고 나의 쾌락과 나의 안정과 나의 성공과 나의 풍요와 쏠려가고 있어요. 나의 마음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이 주님께 나가지 않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요. 지금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뒤섞이다가
하나님을 약간 내려놓고 딴 쪽으로 더 가요. 어찌 보면 우상이 더 커졌어요. 참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면 진짜 기쁠 것 같아도 정말 기쁘지 않습니다. 저차원적인 기쁨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 내면에서 영혼의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사이비 기쁨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모조품들 있잖아요. 뭐 자기 인기 같은 게 모조품이에요. 이거 모조품. 이게 나한테 기쁨이 좋다. 자기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강요하면 자기 인기에 투자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인기, 스포츠에서 뭐 스포츠 운동 잘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면 모임에서 재밌는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스갯소리 잘하는 거. 뭐 그게 자기의 모조품일 때도 많아요. 하나님 모조품. 그게 내가 웃기는 말 잘해야 될 텐데, 웃기는 말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행복이면 자기 행복이에요. 사업이든 인기든 스포츠든 뭐든 다 자기 행복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자기 행복과 하나님을 구별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 자기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그 자기 우상을 위해서 중독에 빠지게 돼요. 이 중독 생각하면 여러분 인터넷 중독, 뭐 음란 중독, 뭐 게임 중독 그것만 생각하고 술 중독, 마약 중독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다양한 중독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도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목회 중독이라고. 목회 중독 아시나요? 목회 중독. 그 목회자 중에 목회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보다도 어쨌든 교회를 성장시키려는데 온 정성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 중독이죠, 목회 중독. 목회가 우상이에요. 자기 목회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내가 볼 때는. 온 에너지를 쏟아서 목회 잘하는 것만 온 정성을 쏟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여지가 없어요,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어느 순간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회를 크게 한다. 멋있는 거잖아요. 부흥시킨다. 그 자기 내면을 봐야 돼요. 자기 내면. 이게 우상인지, 하나님만큼 자기 마음을 많이 빼앗고 있는 건지, 하나님만큼 자기가 정성을 쏟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목회자는 그런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은 뭐 게임 중독, 그런 거는 정말 눈에 드러나는 중독이고, 눈에 안 보이는 중독도 굉장히 많아요.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중독이에요, 중독. 우리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중독이에요, 중독. 완전히. 온 정성을 다 쏟아요, 그게. 온 에너지를 다 쏟아요. 하나님과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자녀 성공이 하나님과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과 어쩔 수단이 될 때가 많아요. 중독이라는 걸 잘 모르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다. 너무 좋은 이야기 같잖아요. 무슨 중독이죠? 우리 자녀가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한 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게 바른 교육관이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그건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성공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성공이 있을 뿐이에요. 다양한 성공. 하나님과 우리 우상을 분리해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욕망들, 성취된 갈망들, 우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리를 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욕망들, 성공들을 깨뜨리십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수많은 자그마한 욕망들이 깨뜨려집니다. 우리가 바랬던 열망들이 다 깨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깨뜨립니다. 우리가 너무 괴롭죠. 그냥 깨뜨릴 때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 속에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왜 괴로워하지? 이게 그렇게 괴로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정근케 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됐냐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게 그 자그마한 욕망들이 사라질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괴로워한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인생이 휘둘려요, 막.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 우리 작은 욕망을 자꾸 깨뜨리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하나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고 조그만 것들이고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분이고 내 하나님의 성격이 내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깨뜨릴 일이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약간 저차원적인 욕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 욕망들이 자꾸 깨뜨려져요. 시간이 계속 길어져요. 그 욕망에 끼어질 때 우리는 자기 내면을 보게 되죠. 아, 내가 이런 데 정말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없으니까 못 사는 존재였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하나님이 깨뜨리시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나 결혼하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우리 성격 좋은 미령이 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미령이, 이름이 너무 안 되는데 하여튼 만나가지고, 재밌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찬미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딱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긴장이 돼요.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해줄 걸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달라져. 내가 결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 둘이 약점을 잘 커버해주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우리 아내한테 보여줘야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알아가는 부부가 돼야지. 이렇게 목적이 된 사람. 이 사람의 이 약점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약점을 줬구나. 그래서 이 약점을 내가 안으면서 내 사랑이 커가야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야지. 이게 목표가 된 사람과 이제 행복한 생활이 됐다. 편안한 생활. 모든 걸 다 보살펴주고 나의 감정적인 욕망도 채워주고 육체적인 욕망도 채워주고 내 편안함도 채워주고 안정도 주고 막 그런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이 더 꼬이고 그렇게 추구하면 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꼬이게 만들어요. 또 상처를 받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일이 막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딱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별해 드리지 않았더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꼭 내 인생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기도 없어요. 그냥 한 번씩 하는 기도는 자기 욕망의 기도고 그 욕망의 기도도 마음을 잡아가지고 이제 잘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좀 해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꿔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시면 됩니다. 답답한 자기 인생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 원래 답답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정리가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이 80%는 경배입니다. 일단은 경배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음이 고향이 돼요. 막 영이 올라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합니다. 내 이름 높이는 기도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었어요. 내 이름이 안 높아지니까 너무 괴롭고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우상 이런 거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거룩을 내가 가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고향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고향되면서 다른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고 다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차원적인 욕망, 그게 매여있지 말고 놀라운 욕망, 고차원적인 욕망, 내가 하는 나라 백성이 됐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나라를 드러내는 자가 됐구나. 그 강한 욕망, 하나님을 만나는 욕망, 이런 시시한 욕망,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욕망, 그 욕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쁜 맛을 보라고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그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그의 이름을 먼저 높이는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